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질문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과 어떤 소원을 가지고 질문했는지 알 수 없지만 어찌하여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을 하게 하신 것은 영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셔서 영생의 실패자가 되지 않고 영생의 성공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심이 아니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예정이 아닌 것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또 주권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만 되겠습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을 얻는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하면 구원을 얻는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한다면 영생을 얻는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하면 구원의 상급을 얻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그냥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그런 어떤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함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생명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마음속으로서 예수님의 그 몸으로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 그 십자가의 피로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믿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차적인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가 영생의 실력, 구원의 상급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명을 지켜야 구원의 상급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상급을 간직하는 것이 되는 것으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성경을 다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의심 없이 모든 말씀을 다 믿어야 한다. 이 말씀에서 좌우로 치우쳐서도 안 되고 더하거나 덜해서도 안 되고 없애거나 빼서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배웠지만 심각한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 하나를 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 하나를 뺨으로 인해서 구원 자체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를 뺨으로 인해서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지식, 진리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만 구원의 상급은 우리가 힘을 써야 만들어가는 것이다, 얻는 것이다, 건설해 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 표현상으로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우리 것이 되지 않은 것처럼 앞으로 받게 될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은 구원의 상급이 진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법적으로는 주어졌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실상으로 주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법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가 죽으면 내 모든 재산을 너에게 유산시키겠다, 내 아들에게 상속시켜 주세요 하고 법적으로 공정을 하고 유언을 작성하고 다 해놨다고 해서 그게 법적으로는 자기 것 맞죠, 그죠? 아버지가 죽으면 자기 것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아직은 자기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받는 때는 언젠가 하면, 적당한 비유가 아니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그것을, 그 아버지의 재산을 실상으로 물려받는 때는 아버지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법적 유언서, 공정한 그런 것들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될 때, 그럴 때 그게 자기 재산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다 준다라고 했지만.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그 유서에다가 그런 조건을 거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만일 요것까지 했을 경우에는 요것만 받을 수 있고, 저것까지 했을 경우에는 요것만 받을 수 있고, 저것까지 했을 때에는 또 이것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했을 때는 내 모든 전 재산을 다 너에게 주겠다. 만일 요런 공정을 했다고 하면 그 아들이 그 유서의 내용 속에서 이루어진 성취한 부분만큼만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적당한 예는 안 되는데 어쨌든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쓸데없는 예를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에, 구원의 상급, 또 다른 말로 하면 면류관까지도 다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셨다, 또는 지극히 큰 상급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셨다는 겁니다. 앞으로 주실 것이라고도 하시는데 이미 주셨다는 말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주셨다는 말씀도 있고 앞으로 주실 것이라는 말씀도 있을 때에 이미 주신 것 아니다, 앞으로 주실 것만 우리가 믿는다, 그 앞으로 주실 것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면 믿음으로 힘써 살아서 자기가 행한 것만큼 자기 것으로 얻게 된다, 이렇게 믿으면 한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을 믿는 것인데, 그러면 그렇게 믿으면 무엇이 부정이 됩니까? 면류관이나 지극히 큰 상급을 이미 주셨다는 게 부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어느 것 하나도 부정하면 안 돼요. 다 인정을 해야 돼요. 다 믿고 다 인정을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해석이 되고 그런 진리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면류관도 이미 주셨기 때문에 내 가진 면류관을 아무나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지극히 큰 상급을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상급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 살려주셨는데, 다
다 살려주셨는데 그만 산자로 살지 못해서 이제 많은 부분을 죽이고 이제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부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말씀으로도 하신다는 것이죠. 살려주실 때에는 온전히 살려주셨는데 살려주실 때 어설프게 살려주셨겠습니까? 그러면 그 살려주신 것이 영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또 살려주신 것이 영이었는데 죽은 자 같이 되어서 많은 것을 죽였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 영의 많은 부분이 죽었다는 말씀이 됩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구원의 상급 또는 구원의 영광, 성화 구원, 멸류관 구원, 건설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온전하게 살려주셨는데 산자답게 살지 못해서 많은 부분을 죽였다는 것이죠. 그런 면으로 말씀을 하시고 저런 면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 속에는 멸류관이나 구원의 상급을 이미 주셨다는 말씀도 있고 주실 것이라는 말씀도 있는데 두 말씀을 우리가 다 수용해야 됩니다. 그럼 이미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법적으로는 이미 주셨는데 그것을 실상으로 누리게 되는 내 것으로 받게 되는 것이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힘써 살아야 구원을 얻는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말씀도 있는데 힘써 살아야 구원을 얻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그 구원은 구원의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미 주셨는데 힘써 살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힘써 살지 않으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히 살려주셨는데 많은 부분을 죽여버리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체를 온전한 신체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눈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말도 못해요. 눈만 껌뻑껌뻑하면서 보는 거예요. 숨 쉬고. 어떤 사람은 살아있기는 살아있는데 보는 것과 말하는 것, 듣는 것만 하고요. 나머지는 꼼짝도 못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만 이것도 적당한 예는 아니지만 그렇게 표현을 해보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을 온전하게 살려주셨는데 많은 부분들의 기능이 상실되고 완전히 성한 눈으로 두 눈을 볼 수 있던 사람으로 살려주셨는데 한쪽 눈밖에 못 보는 사람으로 남았다든지 소경으로 남았다든지 벙어리로 남았다든지 그런 식으로 나머지 지체가 죽여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이 행복한 것입니까? 불행한 것입니까? 그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살려주셨는데 산자로 살지 못해서 다 죽이고 남은 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이라도 굳게 하라. 죽지 않게 하라 하는 그 말씀은 다 죽으면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고요. 왜? 다 죽었다는 것은 결국은 지옥의 멸망을 당할 사람입니다. 구원의 백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 죽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구원의 백성으로서는 다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살아있는 것이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다 죽는다는 것은 지옥의 멸망을 당하는 것인데 이제 남은 바 죽게 된 것 해가지고 100 중에 1만 살았다고 하면 사람은 천국을 간다는 것이죠. 구원의 영광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상급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99라고 하는 양은 다 불태울 것으로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니까 그것이 얼마나 불쌍한 것인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구원의 상급이나 멸류관이나 이런 것들을 이미 주셨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주신 줄로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힘을 써라,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씀을 왜 하시는가? 이렇게 해야만 주신 그 구원의 영광, 구원의 상급, 면류관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실 때는 온전하게 주셨지만, 완전한 것을 주셨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면류관들이 하나하나 없어지고요, 구원의 상급, 구원의 영광들이 하나하나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 바르게 깨닫는 사람은 그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불행한가, 이것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사람이 10억을 가졌어요. 10억을. 많은 돈입니다. 한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10억을 가졌어요. 또 한 사람은 10억을 가졌어요. 10억을 가진 건 똑같아요. 이 사람이 가진 10억, 저 사람이 가진 10억, 사람이 다르다고 돈의 가치가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의 가치는 똑같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10억을 만든 거예요.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10억을 가졌는데 1000억을 받았는데 990억을 도둑맞고 빼앗기고 10억만 남은 거예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똑같이 10억 가졌어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10kg짜리 다이아몬드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도 10kg짜리 다이아몬드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나는 길 가다가 우연히 그 다이아몬드를 주웠어요. 정말 기쁘고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런 다이아몬드가 100개가 있었는데 99개를 잊어버리고 1개가 남은 거예요. 똑같은 다이아몬드 1개를 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은 행복하고 한 사람은 불행합니다. 가슴이 쓰립니다.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말해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이것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구원의 상급은 받은 것이 아니다. 앞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우리의 행위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그렇게 구원을 만들어가는 것도 아니거니와, 왜? 말씀이 가르치는 전체적인 진리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 빼앗기지 말라, 빼앗긴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시고 있겠습니까? 왜 도적 맞지 않게 하라, 도적 맞는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겠습니까? 없는데 빼앗기고 없는데 도적을 맞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있는 것을 도둑 맞기 때문에, 있는 것을 빼앗기기 때문에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빼앗기고 도둑 맞게 되면 얼마나 원통합니까? 예? 처음부터 그냥 그것밖에 없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것 가지고 행복하고 기뻐하지만 더 많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빼앗기고 도적 맞았다고 하면 남은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요, 원통해하고 비통해하면서 그것을 찾으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찾을 방법이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찾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실한 것은 다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같은 구원을 이루었다고 하더라도요, 똑같이 10이라고 하는 구원을 얻었다고 하더라도요, 자기의 노력으로 힘써서 10이라고 하는 구원을 얻은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하지만 하나님께서 100이라고 하는 구원을 주셨는데 90을 상실하고 10밖에 남기지 못하고 그 나라 가서 10을 받는 사람들은 죄송하고요, 지키라고 했는데, 맡기신 분이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물건을 맡깁니다. 좀 맡겨도 되겠습니까? 예, 맡기십시오.
아이고 이거 잊어먹으면 큰일인데 아이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그만 한눈 파는 사이에 잊어먹어버렸어요. 잊어먹은 내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떻겠습니까? 죄송하지 않겠습니까? 미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내가 너에게 준 이 보배로운 구원,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데,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10이라고 하는 구원을 얻었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하는 이것보다도 지키지 못한 90에 대한 죄스러움, 그것이 훨씬 커서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 이런 이치를 깨닫는다고 하면 하나라도 더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자시 말고 깨어라, 근신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 도둑놈이거든요. 사기꾼이거든요. 원수거든요. 어떻게 하는, 우리에게 주신 지극히 큰 구원의 상급을 빼앗아가는,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힘써 살아야 행함으로 힘써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의 상급을 우리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간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간직한 것만큼 그때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어느 말씀에도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의 상급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주시는 것 아니다. 그거는 우리가 행함으로 없는 구원인데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요, 그 말에 있어서는 일리가 있는데, 자체적인 그 말에 있어서는 일리가 있는데 주신 구원의 상급과 면류관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그게 다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영광, 구원의 상급을 돈보다도 귀하게 크게 가치 있게 깨닫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이것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돈을 잃어버린 것보다도 더 애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돈을 잊어먹으면 얼마나 애타는지. 10만 원, 100만 원 잊어버리면 잠이 막 안 올 만큼, 이걸 어디다가 뒀나, 어떤 도둑놈이 가져갔나. 사실은 자기가 생각지 않은 곳에 둔 것인데 찾아보면 나오는데 그것도요, 얼마나 속이 타는지. 그런데 천천금원보다 귀한 구원,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귀한 구원을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덤덤하게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가, 이 사실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본문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계명을 지키라 말씀을 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안 하니라고 하는 말씀은 네가 계명을 아니까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신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인 계명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신 계명과 대인 계명이 있는데 대신 계명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대인 계명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는 데에는 대인 계명만 지키면 되고 대신 계명은 지키면 안 된다는 것인가,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계명은
대신 계명,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인간 관계의 계명보다도 더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다 말씀하셔도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도 다 하나의 어떻게 보면 비밀이라 열쇠라 함정이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상 숭배하지 그거는 여기 말씀 안 했잖아. 영생 얻는데 그런 거 말씀하셨어 어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신경 쓸 필요 없어. 이런 사람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타났고요. 기독교 역사에 구약은 폐기되었기 때문에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거든. 이런 말씀들에 걸림이 되는 겁니다. 은혜의 말씀에 걸림이 되어서 구약을 포기하고요. 복음의 말씀에 걸림이 되어서 구약을 포기하고요. 구약 포기하라고 은혜와 복음을 말씀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의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의 성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중심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 대해서는 열심히 하려고 하면서 사람에게 대해서는 등한히 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분들도 만나봤습니다. 구제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구제는 어려운 사람,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 빈궁한 사람, 빈핍한 사람, 궁핍한 사람을 투셨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손을 펴라,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지 말아라, 도와라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구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외형적인 구제를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신령한 구제를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치우친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요, 성경에 있는 구제는 다 신령한 구제다. 신령한 구제는 어떤 것이 신령한 구제인가? 사망으로, 영적으로 사망 아래 있는 사람들을 생명의 세계로 인도해내는 것이 진짜 구제다. 그러니까 그냥 육신 구제, 그거는 할 필요가 없다. 실제로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면 낯이 떳떳해지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겠지만, 부모에게 하여야 할 것을 하나님께 했다고 부모에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아야 된다.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신령한 면도 말씀을 하십니다. 신령한 면으로 가면 최상위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시잖아요. 신령한 면으로는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신령한 면만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육신적인 부모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면 부모 그거는 헌신짝처럼 버려도 돼. 이렇게 가르치면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부모를 그렇게 섬기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가르치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는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대신 계명이든 대인 계명이든 구원의 상급을 간직하는 방법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은 신구약 성경을 함축해 놓은 것입니다. 모든 말씀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함축하면 제1은 마음을 목숨을 힘을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고, 둘째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대인 계명이고요. 마음 목숨 힘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대신 계명이거든요. 그 두 가지를 풀면은 10가지가 되고 10가지를 풀면 신구약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계명은 신구약 성경의 함축적인 그런 핵심인 것입니다. 계명을 지켜라 하는 말씀은 말씀을 순종해라, 말씀을 지켜라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지극히 큰 구원의 상급, 구원의 영광을 간직하는 방법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어기면서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상급들이 하나둘 펑크가 납니다. 구멍이 뚫립니다. 도적을 맞습니다. 빼앗깁니다. 상실합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산 시간이 많으면 많은 것만큼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담으십시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간직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다른 말로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내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산 것만큼 구원의 영광은 내 것으로 확정이 되어지고요. 내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은 그만큼 주셨던 구원을 하나님께서 덜어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극히 큰 상급, 하늘에 속한 지극히 큰 상급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늘에 속한,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상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지극히 큰 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주셨다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로 사용을 했다고요?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일이 있는데, 부정형이라. 확정형이 아니라 부정형이다. 확정형, 미정형, 부정형 속에서 부정형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확정형은 무엇을 말하는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다. 미정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결정을 못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면 간직하고 지키지 않으면 상실하기로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은 너의 것으로 확정이 되지만 지키지 못하는 것은 내 것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부정형 단어를 사용해서 이미 주셨다. 부정형, 과거형 그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지극히 큰 상급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변동될 수 있는 것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무엇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따라서,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전체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아니다. 천하 없어도 우리는 배운 대로 구원의 상급은 내가 힘을 써서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요. 면류관을 주셨다는 말씀 부정합니다. 그걸 보면서 믿습니다. 아멘 해도 부정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큰 상급을 이미 주셨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이라고 말을 해도 실제로는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소홀히 하기 쉬운 사람과의 관계를 무시하지 마라. 이거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 이거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자기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같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같이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사람은 하나도 안 사랑해. 사람은 하나도 안 좋아해. 믿고 다 원수고, 다 꼴보기 싫고, 다 만나기 싫고, 상대도 하기 싫고.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너는 나를 미워하는 자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등한히 여기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 완성이라고 하는 것도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저는 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구원을 하나하나 만들어 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쪽에 가깝다는 그 완성을 말하는 것이죠. 단어는 같은 말로 들릴지라도 제가 하는 표현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하지 못하면요,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하지 않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인정치 않으십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교회가 정말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는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정확한 진단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한, 또는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렇게 겉도는, 하여튼 다양한 그런 의미로 표현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데, 사랑을 하는데 정말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면 표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대하는 표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랑하면요. 벌써 얼굴 표정만 보면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미워하는지 화가 났는지 좋아하는지 기뻐하는지 슬퍼하는지 다 압니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과의 관계 계명을 지켜라.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물론 이 사람이 이렇게 한 것을 아십니다. 이거 모르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지켰다는 거 모르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시고. 그러면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등한히 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힘을 쓰십시다. 우리 교우를 사랑하는 일에 힘을 쓰십시다. 성도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쓰십시다. 마음을 여십시다. 자꾸 닫혀지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사랑하게 주옵소서, 하나님 좋아하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이러면서 점점 더 성도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성도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넓어지고, 성도들을 향한 우리의 그 모든 소원들이 넓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